네, 오늘 우리 3일째 이제 수련회 이제 분위기도 많이 여러분 익숙해진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온 것이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생이 불쌍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그게 예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병만 고치려고 찾아왔고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의 병에 대해서는 별로 치료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장 13절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셔서 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를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러한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귀신에 들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가련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먹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자신이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12를 세우셨다. 누구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던 방황 끝내고 자신의 문제를 이제 도움받았고 해결됐고 그래서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며 삶의 의미를 찾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평안을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이제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러한 상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방황을 정리하고 이제는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기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참 평안을 누리고 이제 방황 끝났네. 그동안 주님 없을 때 그 방황했고 자기 마음을 다뒀고 까칠했고 사람들에서 무관심했고 이제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이젠 밝은 빛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이 상태에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끝이에요.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평안을 줬고 방황을 끝내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 상태에서 쭉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한 가지 요거 내가 평안을 누리고 즐겁고 이제 방황 끝내고 여기서 하면 그거는 미완의 생이에요. 그것은 이제 남을 돌봐주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완성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완성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완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30몇 년을 쭉 온 거예요. 빨리 완성시켜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준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의사들은 언제를 생각하냐면 그들이 이제 전문의가 돼서 환자를 자기가 그 분야에 아주 자기가 전문의로 돌볼 때 이제 그때까지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하다가 전문의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의사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턴으로 남은 생을 보낸다. 이제 의대는 본과 예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인턴, 아니면 레지던트 1년 차로서 생을 끝냈다. 그럼 그 의사로서의 그런, 그 의사로서는 좀 아니죠, 그거는. 지금 뭐 할래다 마는 거죠. 그걸 좋아하면 안 돼. 인턴 되게 힘들었는데 나 인턴 끝냈다. 지금 레지던트 1년 차다. 그래서 계속 레지던트 1년 차로 조금 돕는. 수술할 때 옆에서 조금 돕거나 뭐 이 정도.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전문의를 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자기 제정신 잘 차리지 못하고 있고 미지근하고 뭐 이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정도만 돼도 이렇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쁘고 이 정도만 돼도 꽤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레지던트예요. 아직도 인턴입니다, 여러분. 전문의를 따야 되는데 이 전문의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남을 도우며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자기 문제 갖고 생을 끝내는 사람 많아요. 그 자기 문제 해결하고 그래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절반의 완성. 천국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남을 도우는 거, 남을 돕는 자로 사는 것까지 돼야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제대로 된 삶의 시작, 원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까지 준비했지만 이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목적을 조금씩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일꾼이 돼야 돼. 아니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문제 해결했다고 그죠? 이리저리 그냥 게으름 피고 딴청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남을 돕는 사람. 이 일꾼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제가 청년회 때 이 구절 보고 참 많이 생각했던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3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하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 양은 목자가 참 필요해요. 우리 어린이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그 멀쩡한 사람들을 그 회사의 CEO나 교수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멀쩡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를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를 내가 비록 부모의 자식이긴 하지만 부모도 목자 없는 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일꾼이 심히 적다고 말씀하시던 주님 앞에서 저 같은 것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참 가진 것이라고는 젊은밖에 없는데 이거 쓰십시오. 이게 제가 20대 주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저 같은 거라도 쓰십시오. 저 스스로도 나라도 일꾼이 되겠다. 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글쎄 우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일꾼의 대열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단. 여기에 여러분들은 가입해야 돼요. 일꾼. 그래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단. 이것은 뭐 요즘 뭐 박근혜 씨가 뭐 인수위 사람들을 뽑고 또 앞으로 뭐 총리라든가 뭐 장관들 뭐 이렇게 인선하고 결정하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의 인수위, 하늘나라의 장관 뭐 총리는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인수위에 껴보려고 많은 사람 줄 놓고 있고 어떡하든지 해보려고 그러겠죠.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장관 자리나 뭐 이런 걸 차지해볼까 하고선 다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근데 박근혜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 내가 원하면 로마서 6장 의의 무기로 드려라. 내가 원하면 일꾼단에 가입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나는 일꾼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냥 뭐 또 이렇게 내 문제 물론 기도해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단에 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길 바라요. 그래서 나 같은 거라도 쓰시기 원하시면 쓰십시오.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꾼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길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시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일꾼에게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이제 일꾼을 어떻게 키우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시고, 함께 있게 했다는 것은 교육시킨 겁니다. 함께 있어서 많은 걸 배우게 하시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가서 정말 힘든 자들 돌봐주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려면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사역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은혜교회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일꾼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배우는 면에 있어서 참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나 20년 다녔나 혹은 뭐 몇 년을 다녀도 그게 아는 지식이 너무 적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모태신앙들 보세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이나 15년 다닌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면에서 놓쳐서는 안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을 꼭 이용해야 되고 그나마 야근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문제니. 그러니까 아주 고사 직전. 그러니까 야근이 너무 심한 곳이라면 옮겨야 된다니까 직장을. 자기 같은 자기 방법으로. 아니면 특이한 체질이라 잠을 3시간밖에 안 자도 되는 사람이라면 야근해도 괜찮아. 그럼 집에 와서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을 직장인들은 써야 되는데 그 저녁 시간조차도 야근에 뺏기기 때문에 신앙 좋은 친구도 회사 들어가면 몇 년 안에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받기 좋은 게 이제 이 대학 시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가능한 한 행사를 줄이고 그 이상한 행사들을 하면서 시간 뺏지 말고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행사가 많고 대표적인 뭔가 막 부활절 같은데 뭐 이런 행사들, 부활절 행사 참 많아요. 또 무슨 크리스마스 하면 뭐 트리 같은 거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저 이전에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만들고 우리는 또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서 그런 거 하고 만들고 뭐 조금씩 필요하죠. 제가 얘기하는 걸 어쨌든 이 교회에서 가능한 행사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괜히 까닭 없이 괜히 밤새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입에서 하긴 참 어려운 거야 이런 얘기 하기가.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그거 말고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아니 그거 말고 두 번씩이나 뭐라 그랬어요? 동영상 그래요. 저의 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31년 걸린 거예요. 제 생애 31년을 남들은 하겠다고 박사학위 받은 거 저는 그거 다 포기하고 이거 공부했어요. 이거 31년 걸려서 신구약 66권을 완성시켰는데, 그러니까 제 입에서 얘기하기는 참 뭐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내가 객관적으로 했다면 그거 왜 안 보냐 그럴 거야. 그것 좀 야 들어라 그거. 688개. 그거 들으면 신구약 66권 공부 다 하는 건데. 이걸 우리 교인들이 막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아예 있는지도 몰라. 참 억울하단 말이야. 제가 31년을 쏟아 부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한국 교계를 생각하며 제가 31년을 쏟아부었는데 우습게 봐 사람들이. 예. 원래 나사렛에서는 그걸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 미국에서도 이거 보는 사람 있고 중국에서도 보는 사람 있고 어떤 선교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한 개씩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아주 베테랑 오래된 선교사님 그거 듣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는 더 얘기할 거 없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주 강타하셔서 688개 끝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 공부하기 시작하면 저처럼 하려면 31년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걸 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여러분이 한 개씩만 들을 수만 있어도 2년이면 끝날 수 있잖아요. 2년 정도면. 2년이면 여러분이 신약 66권 공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휴학이라도 한다면 하루에 한 2개씩 듣는다면 1년 안에 신구약 66권을 다 공부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구약 66권을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5권 미만인데. 아니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권도 연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연구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몇 권? 빵권. 빵권 연구했다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다 들은 것이지 공부한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키웠어요 한국교회가. 참 억울해서 제가 나중에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성경을 안 가르쳐줬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막 전율. 이런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건 놔두고 뭐 이렇게 행사를 열심히 하려는지 몰라요. 그 임원하면서 그냥 하려고만 그래. 자기 성경 꽝인데 나도 그때 대학부 우리 한 100명 넘는 대학부 내가 총무였어요. 네. 일 많이 했죠. 성경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돼. 여기서 보면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고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에베소인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가르쳤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칠 게 많아. 2년 동안 배워야 돼. 참 가르칠 거 많아요. 저도 정말 내가 교회를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성경학교를 한다면 지금 제 머릿속에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국의 지도자, 인도의 지도자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한 6개월 안에 66권 가르치겠다. 매일 열심히 가르치면. 예. 여러분 지금 무조건 배워야 되고 내가 얘기하기는 차마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긴 하지만 그 다음 얘기 알죠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그걸. 남이 31년을 들인 걸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든지 알아가면서 난 66권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도 않겠다. 그게 아니라 한 권을 배웠으면 또 움직이고 2권을 배웠으면 또 움직이고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몇 권? 22권 이상은 연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영적 대학생이 되는 거야. 지금 영적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생각하면서 배운 게 없는데 초등학생이지. 이제 그런 초등학생 시각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사니까 3개월 안에 대학 들어가면 3개월 이내에 미지근해지는 거야 신앙이. 이길 수 없어 세상을. 세상은 강력한데 얼마나 음란하고 악합니까? 마귀가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겁 없이 들어가. 총 안 갖고 들어가.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의 말씀 우습게 봐요. 말씀이 없는 채 사회에 나가 고등학교 졸업 직장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들어가면 3개월 이내에 생각이 바뀌고 또 서로 버틴다 하더라도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대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바뀌고 대학교 4학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1학년 때 어떻게 조금씩 말씀 보면 겨우 버티다가 계속 압도적인 이 캠퍼스 분위기 아니면 직장 분위기에서 자기가 못 따라가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학교 3학년 때 딴 생각하고 있고 대학교 4학년 때 딴 생각하고 직장 들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강한데 말씀이 연약하니까 꾸준한 공급 없이는 아무도 매일매일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배워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줘야 할지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배워줘야 되고 선악과를 얘기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야 되고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며 그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될 것이요. 초신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거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기도생활이며 기도 응답이 무엇이며 말씀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며 콰이트하면 무엇이며 PBS는 어떤 것이고 고난의 문제는 왜 생기며 죄의 문제라든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우리가 섬기는 문제의 대인관계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면 나의 비전은 무엇이며
로드십은 어떻게 되며 이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한없이 초신자들에게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가르쳐줘야 돼. 예, 여러분들이 속히 영적으로 대학생들이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여기 제자들 뭐 대표적인 거 베드로 무슨 야고보, 요 야고보는 이제 일찍 죽었어요. 순교당에. 그리고 뭐 요한 뭐 이런 안드레 하여튼 빌 이런 분들 12사도가 있는데 우리 보면은 이 제자들이 뭐 특별한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당대에 대로마 제국과 싸워서 신앙을 유지하고 오히려 신앙을 유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한 바로 그런 주체 세력들이란 말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 어부라든가 또는 무슨 여기 세금 걷는 세관에 앉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들은 다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위대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위대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 사용됨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참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위 주님의 제자라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는 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남들 대학생 비슷한 직장인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생각들 안 하고 현재 처해진 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나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된 삶을 살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저 사람 참 위대한 생을 살았다. 여기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 뭐 나름대로 위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 안 된다면 소위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주제에 위대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야. 하나님 앞에서. 어째서 여러분이 위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서 어째 세계가 정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오직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안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르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위대함을 꿈꿔야 돼요.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돼야 돼.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 교회 그 벽에 붙어있는 계단에 붙어있는 그 인물같이처럼 여러분 얼굴이 붙여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뽀샵인가 해갖고 그냥 멋있게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얼굴 작게 보이니 크게 보이니 그거 따지 말고 크게 보여도 좋은데 나와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야 좀 붙여주겠죠. 저는 이 교회에 주은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좀 뭐 어떻게든 좀 붙여주겠지만 여러분이 걱정이라니까. 어떻게 죽어서 그런 거 하나 이름 그런데 자기 사진을 올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거기 드와이트 엘 무디, 칼빈 막 이런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또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붙어야죠. 아니면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어딘가 어느 나라에 자기 이름이 자기 얼굴이 사진이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20절부터 보니까 이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병 고치러 온다고 그렇게 병 고치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20절부터 보니까 20절에서 21절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미쳤구나.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우리 가문에 어떻게 저런 애가 나타났는가? 막 이상하다. 미쳤구나.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미쳤다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들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왔겠죠. 이제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니까 지금 갈릴리 쪽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거 뭐 삽시간에 퍼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어. 이거 안 되겠다고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그 능력에 의해서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원래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그런 두목 혹은 뭐 사탄의 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보니까 막 귀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세불 때문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24절 또 25절 집 어떻게 이런 게 설 수가 있겠느냐. 나라와 집이 어떻게 분쟁하는데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27절에 바로 자신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해라. 사실은 자신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되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귀신 들려서 가장 강한 귀신의 왕이 그를 짚혔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니면 같은 귀신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 경고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너희가 범하면 너희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보통 우리 이전 성경에 성령 회방죄란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러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그런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 그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 다른 거는 사함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성령 모독죄,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거, 요 부분에서만 한 번 나와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요런 바알세불 논쟁 벌릴 때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서만 해석해야지 일반적으로 이걸 따로 떼어서 일반적으로 해석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론들이 무너지고 있거든. 자기의 가르침이 무시당하고 있어. 막 안식일을 막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막 범하는 것 같고 어기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막 능력은 나타나고 자기들은 일찍이 해본 적도 없는 막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든가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말씀에 의해서 막 일어나니까 이들도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이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그래서 동시에 자기들은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은혜를 의도적으로 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여기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어떤 죄의 특별한 항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 강팍한 태도, 그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미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참남하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베드로의 경우는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십자가상에 있을 때 무리들은 침 뱉고 비웃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건 모르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중에 부활 후에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막 알았다 몰랐다 막 이래. 예. 그런데 그 말고 지금 분명히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압도당하면서도 끝까지 대항하는 자세. 그래서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지 않은 사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바로의 같은 태도를 얘기해요. 바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면 자기를 중생시키는 수단이 성령님인데 그걸 거부하면 결국 죽은 빽이 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줄을 던졌는데 줄을 거부해 보세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베푸시는데도 자기가 그냥 거절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약 이런 구절을 보고 회개했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바로라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시켜 줬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다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렇다고 하고 비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악의에 가득해서 대항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자신이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이 땅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이러한 많은 비방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금방 고난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올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떠내려가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막상 뛰어들면 캠퍼스를 뒤집어 보겠다, 자기 캠퍼스를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가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학교에서도 어려움, 직장에서도 어려움, 그런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죄인을 구원해 보려고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오해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시 한번 그건 누가 되는가? 31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으로서 형제여 자매, 주님의 형제여 자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미지근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미지근한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미지근한 사람까지도 교회만 나오면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때가 되면 나중에 헌신하겠다, 때가 되면 나중에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로마서를 한번 쫙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 들으면은 분명하게 그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말씀하면 저렇게 순종해야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데? 자기가 정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좀 놀다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먼저는 이제 마음 자세를 얘기하죠. 마음밭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비유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비유로 가르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또 23절에 보면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외인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알리십니다. 거기 11절에 너희에게는 주었고 또 34절에 보면 그들이 알아주신 대로 말씀을 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 제자는 알리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던 아까 성령 회방죄 이런 모독하는 사람들 외인에게는 이 비유로 하심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의 죄에 대한 대가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이 자들에 대한 대가가 결국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을 얻지 못하게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은 알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음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래서 제대로 알고 들으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를 때는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안다면은 죄사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제대로 알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좀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걸 들을 땐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아는 걸 들을 땐 어때요? 좀 편안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졸립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알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졸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우 뒤가 비어 있어요. 서서 들으세요. 자기가 좀 졸음이 오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옆자리가 있어요. 옆자리들. 졸리운 사람들. 자, 한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좀 기지 한번 피겠습니다. 피로를 너무 풀면 안 돼. 여러분 몸이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또 와. 알맞게 풀어요. 너무 갑자기 풀면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내용을 이제 하시겠구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이 뇌리에 더 박히게 하려고. 어떤 곳에 비유를 딱 알면 그게 확 뇌리에 박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의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여긴 네 종류죠. 길가에 떨어지는 거와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그래서 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엔 가시떨기 7절에 가시떨기 그리고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럴 수 있겠죠. 씨가 가다가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는 말랐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근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결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의 경우는 결실이 안 돼.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죠.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제 그것을 외인에 대해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이제 어떻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씨를 얘기한 게 말씀이었구나. 말씀을 뿌리는 거였구나.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자기 혼자 막 해석하지 마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자기가 괜히 자기 나름대로 딴청을 하는 거다. 자기가 길가에 뿌려진 것은 재수가 없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이 뿌려지긴 하는데 빼앗는다는 게 뭐예요? 한번 가졌다는 것이죠. 가진 걸 빼앗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매주일 사실 한국 교단에서 지금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흥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흥미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오늘 끝나면 동기 모임이 있는데 왜 설교는 기나? 막 끝나면 뭐 할까?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거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우리 에스겔 한번 33장 볼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33장. 신약 1203쪽. 에스겔 33장 32절. 31절부터 볼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그냥 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전하는 자같이 자기들이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좋은 말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듣는 사람. 열매가 없어.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 뭐 좀 작동을 하려고 해도 마귀가 뺏어가 버리니까 깨달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생겨.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탄이 나타납니다. 말씀과 사탄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에 말씀이 전파 안 되도록, 좋은 얘기가 전파되는 건 좋아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말씀 자체가 전파되는 건 싫어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애당초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밭 16절에 보면 돌밭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듣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 참 묘하게도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옛날로 다시 가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은 옛날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보니까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 어떤 그 말씀 때문에 집에서 너 교회 다니냐? 이런다든가 해서 자기가 좀 말씀대로 살래니까 너무 자기가 포기할 게 많어. 아니면 외부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려다가 집안에 어떤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앙이 닥쳤다든가 집안에 누가 병이 들었다든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그 교회를 막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 당하면 아예 안 다니죠. 말씀대로 살 의욕이 안 생겨. 조금 하려다가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술 분위기고 막 이러니까 지키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술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들. 말씀은 참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자기가 힘들면 끝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말씀을 지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상황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밭, 돌밭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려움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집안에 무슨 문제 생기면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박해가 좀 있고 그러면 교회 좀 못 나가겠어요. 뭐 집에서 나가지 말래요. 뭐 부모님이 싫어해요. 뭐 이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돌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인 것처럼 외적인 박해, 환난이나 박해가 문제지만 또 내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와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적인 박해, 어려움도 참 문제지만 내적인 염려, 근심 그리고 유혹 이것도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염려라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염려 여러분. 신앙인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또 염려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염려를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어린 자예요. 그게. 염려를 잘하는 건 원래 성격으로 생각하기 쉽죠. 기도 안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원래 염려는 기도하는 데선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분 그런 얘기를 갖다가 쉐어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가 아직도 무슨 염려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는 지금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빵이라는 거예요. 빵. 그동안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바로 가시떨기에 붙은 거예요. 가시떨기가 바로 염려예요. 예?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성경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염려가 있는 거 무슨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수련회에 와서 마음을 정하셔야 돼. 오늘 기도할 때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기도하세요. 그냥. 내 안에 혹시 염려가 있다면 내 신앙 지금 빵이군요. 빵. 꽝. 네. 그동안 뭐 해왔어요? 아직도 염려를 아직도 처리할 줄도 모르다니. 염려가 없어야 돼 우리는. 네. 다시 얘기해. 낙천적 기질 때문에 내가 뭐 염려 좀 해야 될 사람이 있어. 좀 걱정도 하고 좀 그래서 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낙천적. 그거는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머릿속은 돌아 지금. 이게 상당히 우려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지. 예. 어떻게 염려하면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좋은 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럼 또 내 예를 또 하나 들어야 되겠네. 참 이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 들어갈 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까요? 표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단체표를 끊어서 한 표라도 더 얻고 그래서 한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기차 타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단체로 이제 했는데 이 여행사에 3개월 전부터 했는데 한 열흘인가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표를 못 구했대요. 대부분 우리 28개 지역에 표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전화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나 열흘 남았나 그래. 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기를 하라는 거야. 우리는 돈이 없는데 대기는 개인 대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단체 대기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기를 지금 단체 대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개인 대기를 했다가 되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단체 대기하냐. 지역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의 동기 있으니까 아니다 이건 단체 대기 해야 된다. 제가 개인 대기 해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돈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적자인데 또 1,500만 원 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지금 큰일 나서 지금 이거 성도들에게 돈 다 내라 그러고 지금 떠난다 그러고서는 표 못 구했다 그러고 3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 여행사가 잘못했지만. 단체 대기 하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어떻게 할까 해서 아니 이거 단체 대기 해야 된다. 단체 대기 이거는 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가. 우리가 추석 때려 갔나 뭐 그래 차표도 없어. 또 한 지역도 아니야 지금 여러 지역에 걸쳐서 다 단체 대기다 이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 머릿속은 큰일 났어 이거 진짜.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났다고. 큰일 났지만 걱정 안 한다니까. 네. 큰일 났다고 해서 걱정해야 됩니까 머릿속으로? 안 하지 제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임재 해결해 주시겠지 믿고. 예. 아주 그때 막 전화로 지금 결정하셔 뭐 개인 대기 막 아주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순간에 시간도 충분하지도 않아 막 이때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단체 대기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서도 정말 이런 경우 참 자기가 지금까지 했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 어떻게 다 얻었냐 이거야. 저도 특별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다 얻었지 신기해 나도. 신기한 이런 과정에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비록 요번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전번에도 또 한 번 어디다 여행사 맡겨놨는데 기껏 한 3, 4개월 전에 맡겼는데 그건 진짜 일주일 전에 둘이 찾아와가지고 아예 전화로도 아니고 둘이 찾아와서 표 못 구했습니다 이럴 때. 아 정말 그냥 일주일 남겨놓고서 그럴 때 큰일 났다고 머릿속은 들지만 기도합시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황은 염려될 상황 알아요. 그럼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이면 염려되는 거 그런 건 모르면 차라리 편하겠지 그러면. 다 안 되니까 그런 거. 염려될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멈춘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염려를 사용해서 신앙인들을 다 가동을 멈추고 신앙을 정지시켰는지 몰라요. 염려.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딱 결심하는 것처럼 염려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래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죽으면 죽자 이런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좀 신앙이 좀 지금만큼 좀 안 될 때는 내가 막 염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항상 기도하다 보면 이 염려가 물리쳐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염려될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시험에 떨어지면 나 이제 그때부터는 어떡하나? 이번에 승진 안 되면 나 이제 회사 쫓겨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되면 쫓겨나면 쫓겨나겠다. 딱 이런 결심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어떻게 예. 올해 만약에 시집 못 가면 못 간다. 딱 이런 결심. 예.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망하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전에 고민한 뭐냐면 교회 매달 700만 원씩 매달 적자야 이거. 지금도 뭐 아직도 적자로 매달 있지만 지금 그래도 액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옛날 700만 원 매달 적자할 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이죠. 이거 나 이러다가 우리 이제 이거 못 내면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뭐 근데 딱 그때 마음에 생기더라고. 못 내면 쫓겨나죠. 쫓겨나겠다. 이런 목이 심해. 내 목이 저녁을 안 먹어서 오늘 내가 야 난다 이런 거야. 난다. 나지 뭐 까짓 건 뭐 인생이 뭐 별거야 그 해봐야 70년짜리 80년짜리고 내 남생 영원토록 살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많은 거지 뭐 그럼 나 거지 되는 거지. 좋아. 뭐 밥 못 먹어 굶어 죽어 이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개척할 때 딱 내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전 재산 10만 원. 참 어떻게 간사 생활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았어요. 10만 원. 이거 갖고 딱 개척교회 하려니까 당장 이번 달에 월세 2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만 낼 돈이 어디서 10만 원밖에 없는데 성도는 이제 우리 집사람 한 명과 이렇게 이거 어떻게 살아? 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재정을 안 주신다면 밥을 안 먹을 것이고 그리고 굶을 것이고 죽으면 죽겠다 이 생각 딱 했어요. 제가 죽겠다 나 그러면 하나님 돈 안 주시면. 근데 지금까지 12년째 이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계산상은. 그러니까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지난 날 12년을 뚝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예. 그래, 우리 100교회 중에, 그렇게 하면 좀 다른 교회한테 좀 미안하지만, 100교회 중에 98개 교회가 개척하다 다 안 된대잖아요. 우리도 뭐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교회가. 참 기도만 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될 상황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보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요. 뭘 자꾸 염려합니까? 그래서 내 이제 앞날 어떻게 되나, 뭐 우리 형제들 이제 뭐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나, 뭐 못된 고참 맞으면 전방 가는 거지. 전방에 뭐가 무서워요. 전방 가서 그래 어떻게 하다가 뭐 또 이러다가 뭐 북한군 쳐도 만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한판 붙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뭐 어떻게. 그거 마귀가 주는 거니까 염려, 근심.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염려 있어. 하늘의 왕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하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냥 설교 시간에도 또 그런 염려, 집에 가서 그런 염려. 지금 수많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염려하고 있으면 누굴 돌봅니까? 그러니까 누가 좀 돌보라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다 범죄 행위라니까요. 염려하는 것은. 염려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이 밤을 기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남은 여러분 50년 동안 염려 없어야 돼. 기쁨으로 사는 거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까?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예. 앞으로는 알았죠? 떨어지면 떨어진다! 딱 이런 거. 다음 단계 또 밟으면, 다음 단계 밟으면 되는 거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 되면 만다! 딱 이런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정하세요. 강하게 정해요. 제가 왜 특공대 좋아합니까? 좀 한번 그렇게 해요. 좀 세져야 돼, 사람이. 약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머리 너무 많이 굴리고, 신앙이 안 자라, 머리 많이 굴리면요. 제가 이전에 보면 이 공대생 좋아했거든, 공대생들. 단순하잖아요. 문과생들 뭐 심리학과 무슨 뭐 막 이러면. 우리 심리학과가 있네. 이게 뭐 하고. 머리 아파. 저는 원래 일할 때 그냥 돌격 앞으로 그냥 딱 가는 거지. 이 머리 굴리는 거 힘들어.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머리 굴리기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돌볼까? 이럴 때 머리 굴려야지. 예. 이 염려, 근심 생길 때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할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1초 내지 2초 안에 이 염려되는 상황을 바로 주님께 알리는 거. 하루에 한 30번 생기면 30번 바로 주님께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 성경에도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예. 하루에 12번 떠오르면 12번 그분께 나갈 것이요. 50번 떠오르면 50번, 100번 염려가 떠오르면 또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바로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 염려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안 좋은 것이 또 유혹이 있어요. 재래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 또는 기타 어떤 욕심들,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런 욕심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내 마음은 조금해. 내 마음은 어떤 하나가 들어오면 딴 건 못해. 이 내 마음을 이거 빼앗아 버려. 내가 어떤 사람 막 짝사랑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막 짝사랑이 됩니까? 짝이니까 두 명인가요? 짝사랑? 짝사랑할 땐 딴 사람이 안 들어온다니까. 경험 안 해봤어요? 누구를 짝사랑해보세요. 그 사람만 생각나지. 주변에 떠오르는 막 모든 사람 다 사랑하나? 그 짝사랑이 아니지. 짝사랑할 때 이렇게.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유혹이 들어오면 돈 좀 벌어봐서 내가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우리 중에 아직은 뭐 청년들이고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고 가정을 갖고 그러면 아무래도 당장 현실적으로 좀 큰 집, 좋은 집, 편안한 집, 따뜻한 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은요. 돈에 의해서 돈의 논리가 왕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돈 많은 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희 씨 같은 사람 왕이잖아요. 왕이야. 돈만 많으면 왕이야. 못생겨도 왕이야. 스펙 없어도 왕입니다. 돈 많으면 보세요. 예? 성격 안 좋아도 왕이야. 돈이 왕이야. 돈. 이 땅은 딱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거나 돈.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 빼앗기고 이 돈 벌려고 기도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을 아껴서 장사를 하거나 어떤 것을 얻을 욕심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그저 승진해서 어떻게 하면 연봉이 많아지고 아니면 스펙을 더 쌓아서 내가 더 인정받고. 근데 우리 이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럼 우리 놀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펙 쌓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나를 뭘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스펙이 그를 지켜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입을 거 먹을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세상 거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도 나는 이것 때문에 저는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취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겠고요. 뭐 올 한 해는 리더를 못하겠어요. 이런 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던 사람 많이 있어요.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 주의 일이 제일 우선순위에 그건 해놓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붙잡고 이상하게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 잘 안 하게 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심겨놓은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스펙을 쌓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냐면 내가 충분한 기도 생활과 충분히 전도하고 말씀 보는 그 한도 안에서 여러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거를 침해 당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스펙을 쌓거나 또 그거 이런 걸 안 하면서 자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걸 많이 배웠죠. 로드십.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우리가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요건 내가 꼭 이루어야지, 그런 어떤 야망에 불타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야망 때문에 그거 야망 이루느라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거는 내가 보기에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에요.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전도 생활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할 정도로 집착하는 건 야망일 것이고, 우리가 정말 비전은 이것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비전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땅,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전혀 다른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한 그 모습.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은 현재 이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의미 있고 열매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풍성한 삶, 나라는 존재를 드렸을 때 나를 통하여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왜 얘기했습니까? 심심하시니까? 제자들 불러놓고 뭐 할 것도 없는 대로 농담 따먹게 할까? 뭐 이러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 하실 때 주님의 의도는 분명한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은 이걸 원하지만 또 마귀도 원한다니까. 그냥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래서 이 열매 맺는 비결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근심거리 생을 마칠 때까지 앞으로도 수천 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근심에 그거 근심하다가 말씀 못 자라고, 그 다음에 끝날 쯤 되면 다른 문제 또 근심 생기고 한 5천 가지, 10,000가지를 마귀가 계속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무시할 것이며 또
우리의 욕심거리를 계속 제공할까요? 아, 이게 좋아 보이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경계가 미묘하니까 주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다. 마귀의 편에서는 아주 고맙게도 마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애당초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을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 아마 학원 선생 중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가는 수강생들 없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봐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 열매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신앙이 안 올라가는 그런 말씀들. 마귀가 볼 때는 아주 성경 한 구절 읽고서 딴 얘기하거든. 아주 기쁘죠. 성도들도 또 거기에 그런 거 들으면서 또 빨리 끝나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에 아주 침잠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많이 노력들 했죠. 이제 교회 한 지금 4년째 5년째 다니는 사람들, 제가 한 7년째 6년 7년 다닌 사람들은 지금 22권 이상 연구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닌 사람 지금 41권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41권째.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 수협에 나와야 될 이유가, 요즘 누가 대학생 수협에 나옵니까? 한국교회.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미가서 다 했어요. 미가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66권 다 공부했으면 좀 안 나도 좋아.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분명히 여러분 얘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사실은 수협회 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걸 사모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뭐 5, 60명 나오나요? 수협에? 더 나와야 돼. 어떻게 고백이 안 나와요? 100명도 나오고 200명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 PBS 교회에서 한 장 한다고 한 장 할 게 아니라 시간 있는 사람들, 특별히 대학생들은, 방학이 있는 사람들은 방학을 위해서 2장도 하고 3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에. 그래 빨리 한 22권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33권 끝내서 절반 끝내고 66권 여러분 이대로 나가다가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얼마 걸린다고요? 23.5년 뒤에나 성경 겨우 아는데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